저희 집안은 외가 쪽이 영적으로 민감한 편입니다. 24살 무렵 전 직장을 그만두고 호프집을 개업해서 한 달 정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가게로 오시더니 저에게 갑자기 도령님이라고 하면서 절을 하시더군요. 저는 영업장에서 이러시면 안 된다며 10,000원짜리 한 장과 함께 스님을 돌려보냈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께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더니 어머니의 안색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외할머니와 통화를 하신 후 저에게 그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해주셨죠. 저와 형이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께서 첫째 아이를 임신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어머니의 꿈에 이상한 여자가 매일 나와서 어머니의 배를 계속 때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며칠 후 하얀 한복을 입으신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그 여자에게 호통을 쳤고 여자는 몸부림을 치며 비명을 질렀답니다. 어머니는 할아버지 뒤에 숨어서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아가, 많이 힘들었지? 늦어서 미안하구나.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손주를 지키지 못한 나를 원망하거라. 그 말씀을 끝으로 할아버지는 사라졌고 어머니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셨답니다. 그러다가 눈을 떠보니 어머니의 다리 사이에 피가 흥건하게 고여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 아이를 유산하신 겁니다. 어머니는 급히 수술을 받았고 다행히 고비를 넘겼습니다. 어머니는 한동안 병원에 계시면서 치료를 받았고 아버지께서 그 곁을 지키셨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병원을 퇴원하기 전날 밤 어머니의 꿈에 또다시 그 여자가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분노의 치를 떨며 돌을 들고 그 여자를 쫓아갔고 여자는 어머니를 비웃는 듯 유유히 멀어져 갔습니다. 다음에 다시 올게. 다음날 어머니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고 외할머니는 할머니 댁 근처에 있는 절의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스님은 할머니를 보자마자 따님 때문에 속이 많이 상하셨네요. 에휴, 조금만 빨리 오셨어도.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나마 조상님이 돌봐줘서 어머니가 무사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어르신 내외부는 집에 가지 말고 암자에서 주무세요. 오늘 밤은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문을 열면 안 됩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암자에 주무시고 계시는데 문 밖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엄마, 문 좀 열어주세요. 빨리 문 열어줘요. 그 소리에 크게 놀라신 할머니는 소리를 지르며 스님을 부르셨고 곧바로 뛰어오신 스님은 누군가에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잠시 후 스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고 날이 밝으면 따님을 모시고 오라고 하셨답니다. 네, 사실은 처음 어르신을 뵈었을 때 어르신 뒤에 더러운 옷을 입은 여자가 칼을 들고 서서는 어르신을 찌르는 흉내를 내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댁에 가시지 말라고 한 겁니다. 아무래도 조상에게 원한을 가진 귀신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따님에게로 간 것 같아요. 날이 밝는 대로 따님을 데리고 오세요. 그렇게 날이 밝자 할머니는 어머니와 함께 다시 절을 찾으셨습니다. 스님은 작은 거울과 부적 몇 장, 그리고 닭의 피를 담은 봉지를 주셨습니다. 제가 쫓아내긴 했지만 그 요물이 조만간 남편분에게 달라붙을 겁니다. 댁에 가면
부적은 현관문에 붙이고 거울은 안방문에 걸어두세요. 그리고 이 닭피로 제가 알려준 이 문양을 그려서 안방 곳곳에 두세요. 밤에 잠이 든 남편분이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도 절대 방 밖으로 나가가 하면 안 됩니다. 제 말 명심하셔야 됩니다. 며칠 후 출장에서 돌아오신 아버지께서 새벽에 침대에 걸터 앉아서 혼잣말을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목소리는 이미 아버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이제 이놈 차례야. 그래, 이놈 차례라고. 어머니는 침착하게 스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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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실 쪽에서 들려오는 여자의 목소리에 아버지는 방문을 열려고 하셨고 어머니는 온몸으로 아버지를 막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머니께서 포기하려던 찰나 그때 해가 떴고 이상한 소리가 사라지며 아버지도 정신을 차리셨습니다. 그 이후로 부모님은 스님을 찾아갔고 스님은 그 어떤 보답도 받지 않겠다며 문을 닫아버리셨다고 합니다. 그때 스님의 말씀이 기가 허한 사람은 삼을 많이 먹으면 좋아진다고 하셨다더군요. 하지만 또 다른 아픔이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째 아이를 잃은 어머니는 그 이후로 2년 만에 어렵게 아이를 가졌습니다. 어머니는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갖은 노력 끝에 안정적으로 임신 6개월 차에 접어들었죠. 그러던 어느 비오는 저녁, 어머니께서 장을 보러 가시는데 저 멀리에 어떤 남자가 서 있더랍니다. 왠지 느낌이 좋지 않았던 어머니는 집으로 가려고 몸을 돌렸는데 방금 봤던 그 남자가 거리를 두고 서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장발머리에 낡은 옷을 입은 남자는 신발을 제외한 온몸이 물에 젖어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섬뜩했다고 합니다. 잠시 주변 건물에 들어가서 몸을 피하신 어머니는 남자가 사라지자마자 집으로 와서 외할머니와 아버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전에 도움을 주셨던 그 스님을 찾아갔지만 스님은 계시지 않았고 어머니가 너무 걱정되셨던 할머니는 어머니를 할머니 댁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께서 점심을 드시고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에 그 남자가 어머니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 남자는 얼굴과 몸이 퉁퉁 불어서 그 모습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기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제발 뱃속에 있는 우리 아이는 제발 건들지 마세요. 그런 어머니의 말에도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니의 배 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전에 어머니 꿈에 나타나서 도움을 주셨던 그 할아버지가 오시더니 남자를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같이 가자. 여기서 이러면 안 돼. 그렇게 꿈에서 깨신 어머니는 할머니와 함께 다시 한번 암자를 찾아갔지만 그 스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스님께서 할머니 댁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와야 할 것 같아서 실례를 무릅쓰고 이렇게 왔습니다. 어떤 남자가 따님 근처를 돌아다니는 게 보입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스님께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스님은 아버지를 지그시 바라보며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 형제분들 중에 물에서 돌아가신 분이 있지요? 예? 그걸 어떻게? 실제로 아버지에겐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사남 2녀 중 5번째 아들이십니다. 아버지에게는 13살 차이가 나는 둘째 형님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어렸을 때 원양 어선을 타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작업 중에 배가 침몰해 버렸고 경찰과 함께 전문 인력까지 동원해서 몇 달 동안 수색을 했지만 끝끝내 형님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부군을 유난히 아끼셨군요. 이제라도 형님의 시신을 찾아야 됩니다. 일단은 보름날이 되면 사고가 났던 곳으로 모든 형제분을 모이게 하세요. 반드시 하얀색 옷을 입고 오셔야 됩니다. 며칠 후 아버지와 친가 어르신들은 사고 현장에 모여서 기도를 올렸고 스님의 말씀에 따라 배를 타고 근처에 있는 무인도로 갔습니다. 에야, 피를 나눈 형제 자매가 어찌 이리 무책임합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았어야죠. 그렇게 스님은 호통을 치시며 무인도 주변을 둘러봤고 잠시 후 어느 한 곳을 가리키며 땅을 파보라고 하셨답니다. 놀랍게도 그곳엔 백골이 된 형님의 시신이 있었고 어른들은 수습한 시신을 선산에 묻어들인 후 전도제를 지내드렸습니다. 돌아가신 형님이 부인을 걱정해서 오셨습니다. 물에서 돌아가신 분의 혼은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데 얼마나 걱정을 하셨는지 이렇게 직접 오신 겁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깝지만 조만간 부인 몸에 칼을 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병원에서 어머니의 배에 생긴 혹 때문에 아이를 포기하지 않으면 산모까지 위험하다며 수술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어렵게 다시 얻은 아이를 또다시 보낼 수 없다며 수술을 거부하셨죠. 이런 상황을 전해들은 스님은 어머니를 설득하셨습니다. 두 분의 조상님이 도와주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부인의 뒤에 두 개의 빛나는 구슬이 보이네요. 귀한 아이가 둘씩이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뜻을 잘 헤아려서 이 일을 받아들이세요. 남은 두 아이들까지 보낼 순 없지 않습니까? 결국 어머니는 수술을 받으셨고 그렇게 두 번째 아이마저 보내셔야 했습니다. 수술을 마친 후 부모님은 스님의 도움으로 저의 둘째 누나를 천도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부모님은 스님의 말씀대로 저희 형과 저를 무사히 낳게 되셨죠. 떠나보낸 형과 누나에게 항상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저희 형제가 세상의 빛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신 그 스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그때 겪었던 일입니다. 그날 저는 홀로 회사에 남아서 서류 정리를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꿈을 꿨는데 제가 이상한 산속에 서 있더군요. 밝은 햇살 아래쪽에 동굴 하나가 보였는데 뭔가 느낌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온몸에 한기가 돌았고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때 머리가 산발을 한 여자가 산비탈 아래쪽에서 절 향해 빠르게 기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에 저는 스스로 이게 꿈이라는 걸 깨닫고 잠에서 깨어나려고 했지만 몸이 움직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여자가 제 눈앞까지 다가왔는데 온 얼굴이 땅바닥에 갈려있는 듯 피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말문이 막혀서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던 그때 동굴에서 엄청나게 큰 호랑이 한 마리가 나와서 그 여자를 물고 동굴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잠에서 깬 저는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부모님과 형은 없었고 연락도 되지가 않더군요.
피곤함에 그대로 잠이 든 제 꿈에 또다시 그 동굴이 나왔습니다. 동굴을 벗어나려고 산을 내려갔지만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왔고 전 체념을 하고 동굴 앞에 앉아 있었죠. 그때 동굴에서 호랑이가 나와서 덜덜 떨고 있는 제 앞에 개처럼 머리를 숙이더니 볼로덩 누워서 배를 보였습니다. 전 호랑이를 쓰다듬으며 포근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잠에서 깼을 때도 그 따뜻한 느낌이 남아 있었죠. 그로부터 며칠 후, 전 우연히 친구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그때 만난 여자와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를 사귄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 스님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꿈에 자네랑 어떤 여자가 보였는데 여자 뒤에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여자가 달라붙어 있었어. 눈이 뒤집어져서는 누군가를 데려가려고 벼르고 있었는데 자네 뒤에 서 있는 호랑이 때문에 근처만 뱅뱅 돌고 있더라고. 이 조만간 절에 한번 오게나. 그리고 며칠 후 주말을 맞아 전 여자친구와 함께 그 스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스님은 여자친구에게 저와 긴히 할 말이 있으니까 잠시 별채에서 차 한잔 하고 있으라고 하셨죠. 저 스님, 무슨 일이시죠? 자네, 저 여성분과 헤어지게.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 여자분 뒤쪽에 잡기가 피를 뚝뚝 흘리며 붙어 있네. 자네는 수호신 때문에 덤비질 못하는데 저 여자분은 조상신도 수호신도 없어서 저렇게 되어 있으니 당장 헤어져. 그렇지 않으면 자네 주변 사람들이 다쳐. 그런 스님의 말씀에 전 여자친구의 연락을 피하게 되었고 자연스레 서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전 여자친구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전 스님께 뭔가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연락을 했습니다. 스님, 저를 도와주신 것처럼 제 여자친구도 도와주셨으면 죽진 않았을 거잖아요. 왜 그러셨습니까? 허허, 이미 수명이 끝난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도와주나? 죽고 사는 건 하늘의 뜻이야. 수명이 다하니 그런 게 달라붙어서 데려가려고 했던 것이고 그것을 떼어준다고 해도 어차피 죽을 운이었다네. 그럴 바에야는 며칠이라도 더 사는 게 좋지 않겠나? 스님의 말씀을 들은 저는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스님께 저의 얽힌 비밀 한 가지를 더 듣게 됩니다. 제가 어머니 사주를 받고 태어나서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단명할 팔자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완강한 반대 때문에 누름굿으로 신을 눌러놨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저에게 온 신이 자신의 모습을 보이진 못하고 호랑이로 나와서 저의 수호신 역할을 해주는 거라 하더군요. 저희 첫 제보에서 가게에 시주하러 오신 스님이 저를 신도령이라 부른 것도 다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스님은 1년 안에 결혼할 인연이 있으니까 앞으로 다가올 인연에 조심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 길로 집에 가서 어머니께 사실 확인을 해봤더니 스님의 말씀이 모두 맞더군요. 제가 생각해도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